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2021년도 한 해를 또 살아가게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날마다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여러분 얼마나 삶이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겠다. 그 앞에 보면 바울이 그 고백이 내가 궁핍할 때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절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바울사도께서 정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러나 바울은 결국 이렇게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은혜 아래 살기를 살아온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마음의 통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 완전히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마귀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이라고 했는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연적인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죠. 권능이 있고 지혜와 지식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한번 민족을 살려보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먹을 휘둘렀다가 꼼짝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왕자처럼 살아왔는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심령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쳐준다고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까? 주님의 피로 산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시기를 당해서 어서속히 제약된 세상이 다 지나가고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그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또 위대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죠.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왕자의 그 권위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한번 이제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만 탄로가 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목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을 주도록 해라.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해라.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또 가라고 하니까 또 나는 갈 수가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표적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하얗게 문둥이 되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가라고 해도 아이고 그래도 겨우 이제 억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옵니다. 그 광야 생활 쭉 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다 애국을 쳐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었다. 온전히 율법 시대에도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골리앗과의 블레셋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도 와서 보면은 은혜 시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권능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오병이 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만명이 남자만 5,000명 만명을 먹게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베드로와 바울도 성령의 충만 받아가지고 참 나가서 사도행전을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실 때에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제 종에게, 계집종에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렇게 약해졌던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 권능을 행하던 베드로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무리에 빠져서 이제 주여 나를 이제 주님께 부탁해서 다시 이제 주님이 건져주셨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죠. 육신적인 능력의 한계는 단련하고 연습하고 그리 해가지고 강인한 체력을 유지해서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또 정신작용, 혼의 기능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빌딩도 짓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한 시간에 바싹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무기도 만들고, 엄청난, 오늘 여러분 인공지능이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 시대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은혜 시대, 은사 역사로서도 베드로, 바울도 죽은 자 살리고 그림자만 지나도 병든 자 일어나고, 바울 사도에게서도 바울 사도에게 그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마 귀신이 떠나는 이러한 능력, 권능,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 안에 살면은 이런 능력이 지금도 그때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환난 날에는 더 큰 권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이 비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좀 감사합니까?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철장의 권세로, 심판의 권세로, 은혜 시대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복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나 세상 나라에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왕의 영광이죠. 왕의 영광.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죠. 무슨 길입니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두 신앙 노선에서 살아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담대하게 딱 십자가를 나아가신 예수님도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육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잡은 죄와 상관없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원죄와 상관이 없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잡은 죄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죄악의 고통을 담당하셔야 했는가? 내 죄,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십자가 운명하심으로. 그러므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순교하심으로써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은혜 시대 최고의 승리가 십자가 승리. 은사 역사로서 여러 모양으로 권능을 행하시죠. 그러나 환란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때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순교하는 능력이 아니라 순교자 동무의 신앙 생활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인데, 이건 말이죠, 우리 재림하실 주님이 계시록 1장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의 주, 눈이 불꽃 같고 막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래가지고 막 원수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과, 또 한편으로는 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단장 곱게 해서 흠과 티가 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 순교자 동무들이죠.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돼요. 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교자 동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을 이루어서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럼으로써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시대는 자녀 권세를 주셨지만은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들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완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권세 중에 철장의 권세.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가. 여러분, 승리자라는 뜻이 이제 이스라엘을 승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은혜 시대 승리자는 영혼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승리자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승리자는,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승리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야곱이 기로워서 승리했다는 조건으로 받은 이름인데, 그 야곱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계시록 7장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계시록 10장과 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으로도 참 말씀을 햇빛과 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다시 연할 사명을 마치고, 그렇게 다시 연할 때 계시록 11장인가 같이 정인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는 원수에게 순교하면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대적을 해산물같이 짓밟아버리면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철장의 권세로 해산물같이 짓밟아버리고 완전 승리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정인의 권세를 다 마치고 정인의 권세로 이제 임받은 종 베나성도 14만 4천과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제 예비처로 다 인도해 놓고, 그리고 들림받는 베나성도의 모습, 그들이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로도 지상 강림해가지고 거짓 선지와 짐승의 군대를 완전히 이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비로소 이 땅의 악인들이 싹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말씀대로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는 말씀과 같이 깨끗이 악인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그 권세,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율법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또 은혜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은사로서 역사하시는 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세의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명, 이것이 잘 분별되어 가지고 은혜시대 자녀 권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시대에 철장 권세로서 승리하는, 세계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시대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은혜시대는 세계적인 교회 확장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시대 베드로 사명,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자녀 권세를 가지고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하겠다고 덤비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의 역사는 은혜시대 은사 역사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대적인 역사로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오늘의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르짖고 이제 싸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지국가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애를 써서 나라를 지키려고 공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애쓰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계시록 13장과 같이 허락받고 나온 짐승의 정권과 허락받고 나온 거짓 선지, 새끼 한 가지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자녀 건세 천국 복음이 아니라 철장 건세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이다. 이 비밀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자녀 건세 천국 복음으로서는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세력을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서 속히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러한 심령들이 영원한 복음, 멸공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연의 말씀으로 싸워야 결국 나중에 최후의 승리, 나중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싸우고 덤비고 하는 자들이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 49장처럼 손바닥에 숨기고 전통에 감춰놓고 부지런히 무장하도록 마강한 살과 같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무장하게 하시려고 지금 숨겨놓고 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무장하고 다 기도의 향을 쌓고 말씀에 무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때, 우리가 일할 때는 1260일 예언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매 없다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날, 여러분 세계적인 사명자, 세계 통일할 사명자를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오열 환란까지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입니까? 14만 4천 명을 일으키기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말씀 무장하고 하는 사명자들은 그게 우리가 하는 선구적인 복 중에 복된 사명을 위해서 쓰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잘 일으키지요. 또 그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잘 나온.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올해 새해는 꼭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 아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더더욱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가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정말 마지막 죽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권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이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공고할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혼란하고 공고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으로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주님 얼마나 우리나라도 사상적으로 완전히 참으로 이 세계를 놓고 볼 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밭은 세상. 우리 마음의 밭을 말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세계 교회가 교회적으로 볼 때 점점점 교회가 말이죠. 죄악의 사상, 가장 죄악의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 유물주의. 물질이 최고다.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세력,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세력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교회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된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날을 앞에 두고 우리가 말세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50여 년의 세월 이 복음 은혜 아래서 살아오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의 세력도 우리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도 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거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버림돌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제 행제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재림하실 주님이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려고 했는데 천국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깨어서 머리를 들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무장과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왔는데도 오히려 대적의 편에 서서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북방 세력을 들어서 이 세력들을 심판해 버린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회가 전부 다 이제 장애화되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제도적으로 이제 예배를 금지하고 폐지하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러한 불의한 법령을 제정해 가지고 교회를 탄압을 하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다, 미국 교회들도 막 거의 대부분이 모두 이제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는 뭐 다 넘어가 버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뭐 정치적으로는 다 넘어가 버린 상태고 교회도 지극히 적은 소수의
교회들이 남아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무장을 해서 나가서 그분들에게 먼저 쳐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쳐서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해서 다시 예언하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때가 왔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한국 교회를 해서 쳐서 예언하라는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이에요.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화목해 하는 복음. 그러나 재림시의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복음, 쳐서 예언하는 복음. 그래서 먼저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쳐서 예언해야 돼요. 뭘 쳐서 예언해야 됩니까? 영원한 복음을 파하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이거 회개하라고 말이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쳐서 예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무슨 회개운동? 물론 속화되어 가는 것도 해결을 해야죠. 가장 큰 문제가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나타났는데도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한 초림주로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대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북방 짐승을 불러다가 한 나라를 치게 한다. 이사야 10장에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입맞지 못한 종,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바로 진리의 정로로 인도하라고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는데 오늘날까지는 예수천당으로 인도했는데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제는 새로운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겠는데 다윗 왕국으로 인도해라.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서 새 시대로.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천국으로만 인도하고 계속해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어서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애굽으로 아수르로 간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간 종말에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저 북방 악의 정권을 이제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망하고 말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협상해야 된다. 핵전쟁은 막기 위해서 협상해야 된다. 인위적인 평화를 논하는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지만은 나중에 이사야 3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우는 날이 온다. 자기들이 평화하고 해놨는데 대적이 조약을 패하고 번쩍하고 세계가 불사름을 당하는 심판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이 양심이 없어요. 평화하고 협상해놓고 지그작으로 협상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버리잖아요. 남방은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종교가 있는, 북방은 아수르와 바빌론, 무신론, 짐승의 정권. 여러분, 짐승이 양심이 없잖아요. 무자비하게 지그재기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계적화 공산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하면 신앙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두려워서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우리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약해서 쓰러지고 살지 못해서 그러지, 마음만은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천벌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일어나고 마귀를 까부숴버리고 말이죠. 승리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저 북방 짐승의 정권은 아예 마귀의 종, 마귀의 사단의 세력들, 완전히 마귀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짐승 정권, 그게 짐승으로부터 건세받고 나오는 거짓 선지,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쳐서 이긴 것을 자랑하고 막, 그게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정도 중요해야 돼요. 정직하게 딱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기쳐가면서도 하나님 일 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일을 부엉게 하려고 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 사단이 주는 거짓, 마음의 생각 하나라도 거짓, 불이 다 지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2번 부어준다는 약속의 말씀, 영육 구원과 세계 통일을 위한 성령,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제 우리의 인격이 이제는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 시대는 아무리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 시대 베드로 사명, 천국 복음 가지고 세계 통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국 복음, 베드로 사명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도 요한의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머물러 둔 레자의 사명, 계시록과 선지 예언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세계 교회도 통일이 됩니다. 또한 세계도 통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하실 시기에는 혼란과 공고한 때다. 막 파도처럼 막 이제 우리 인간론에 나타난 6가지 난제, 시국 난제, 사상, 정치,
전쟁, 경제난제, 마귀난제, 여러분 오늘날의 시국난제 보지 얼마나 우리나라도 막 그러고 제일로 저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야 미국도 완전히 마귀 사상, 공산 사상에 완전히 미국도 이 공산주의 진지전을 통해서 완전히 속이 문드러져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다 넘어갈 뻔했구나 그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이런 모든 악의 세력의 폭동과 악의 세력의 불법을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면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싹 재버리고 싹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은 6가지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의 말씀. 그래서 인간 난제와 그 말씀에 보면 전부 다 이런 난제들은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싹 해결된다. 여러분, 그 얼마나 신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가 오는 것을 볼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나라 지키려고 막 교회가 일어나서 예배를 금지하는 거 이거 이제 해제해 주시오. 그 뭐 헬스 클럽 같은데 또 뭐 어떤 데는 뭐 학원 같은데 이런 데는 다소 또 이 뭐 강력하게 했다가 국무총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오니까 그걸 또 다시 재검토하고 좀 해제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또 가서 국무총리 만나가지고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제해 주시오. 그래 한 게 아니라 일거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느 시대 교회 능력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예. 오직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 철장건세, 요한의 부안에게 우리의 내자의 사명, 벼락치는 심판건세를 받고 나오는 그래 이사야 11장 4절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북진해 올라갈 때에 원자탄 뻥 떠져가지고 폭탄이 뻥 떠져가지고 사람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 종말의 전쟁 난제예요. 지금 번쩍 해가지고 전쟁 나버리면은 선한 사람 악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역사, 이런 신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북진해가지고 악인들은 쳐서 거꾸로 터리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지하교회에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반갑겠습니까? 그때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저 짐승 정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쏘갔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또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는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 원수를 소멸할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세계 교회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는 인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복된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켜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떨어진 자의 눈물의 회개 하나님께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호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비한 곳에 보호받을 자가 아니라 예비한 곳에 보호받을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중심성결, 완전성결 받아야 돼요. 중심성결, 완전성결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성결은 은혜시대 역사죠. 은혜시대 성령 충만 받으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마음의 중심 성결이 온 거예요. 이런 중심 성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사야 11장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이런 신이 임할 때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인격, 완전한 인격. 할렐루야.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인격으로서 처음 익은 열매 변화성도를 쫙 세우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족을 세우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